자, 이제 8월도 이제 하순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좀 시원해졌죠. 근데 저만 아직 더운가 봐요, 그죠? 많이 덥더라고요, 낮에는. 그래도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이제 9월이 되면 바로 또 추석도 다가오고 있고, 추석 지나면 바로 찬바람 불 테고 큰일 났습니다. 자, 이제 올 연말까지 우리가 목표한 것이 하나씩 있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뭐였죠? 한 사람이 한 명씩만 교회를 데리고 오자.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교회라도 데리고 오자. 그래서 함께 예배하다가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어딘지는 모르지만 누군지는 모르지만 뿌리는 거예요. 뿌려서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헌신하는지를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도 다음 행보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크고 많은 일을 맡기시고, 작은 일에도 불충성하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가는, 그게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는 소의 이 입에 망대를 씌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일하는 교회, 일하는 성도에겐 뭐든지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끊임없이. 그래서 일을 저질러고 일을 터뜨리고 일을 막 추진해 나가야 교회가 뭐가 되는 거지,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 온 지 8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순식간이네요, 그죠? 별로 안 느껴지시는가 봐요. 저는 긴 시간이, 엄청 긴 시간이 지나간 것 같은데 돌아보면 8개월밖에 안 지났고, 또 8개월밖에 안 지난 것 같지만 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조금 이 지역이 조금 눈에 들어오고, 아직도 뭐 다른 뭐 지역이 어디가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서야 지역 주민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조금씩 이제 제 지경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교회 주변을 잘 파악하진 못했지만 하나씩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가끔씩은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할 땐 깜짝깜짝 놀라요. 왜 그런가 하면 의외의 소식들이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막 하니까 제가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지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요 동네 사람들이 뭐 저기 뭐 삼북이나 저기 뭐 마성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사냥교회가 어디요라고 물어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요 불암 사람이 사냥침례교회가 어디요라고 물어보니 저는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삼거리 끝자락에 있다고, 대신 영동 옆에 있다고 하니까 그게 어디요? 라고 물어보는 그걸 듣고는 제가 황당했다는 거죠. 아, 우리가 너무 이 지역사회에 교회가 소문을 안 냈구나. 그렇죠? 소문 내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좋은 소문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한방진료와 또 삼계탕 섬김이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컸나 봐요. 그래서 어저께도 또 한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사냥교회 어디 있냐고. 그래서 어디 있다고 이야기했더니 끄덕끄덕 하는데 그 끄덕이는 그 눈빛이 조금 흔들리는 거 아시죠? 그 사람의 영혼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반응이 오겠구나. 그래서 계속 찔러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하셔서, 우리가 한 명을 전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한 명을 구원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아십니까? 교회 데리고 오는 게 목적이면 여러분 10만 원 주면 10명도 데리고 와요. 안 그렇습니까? 내 10,000원 줄게, 교회 잠깐 왔다가, 그러면요 얼마든지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목적이기보다는 우리의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사명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는 거,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도 가장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해외 선교를 나가는 것도 해외에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서 뭐 쇼하고 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서도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거두어 드리겠지만 우리는 그 선교사님의 사역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팀이 와서 갔대.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영혼의 떨림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 함께 그런 일들에 도전합시다. 그래서 교회가요, 살아있는 징표를 보여야죠.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야죠. 살아있다는 건 활동한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동모임 묘지에 가면 절대로 말싸움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 죽어 있기에.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시장판에 가면 싸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이 살아있기에. 교회가 살아있으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집은, 그래서 항상 저도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맛있는 교회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야지, 교회가 뭐 또 부담스럽고 가기 힘든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요즘요, 천태종, 조계종 이 절들이 어디로 오고 있어요? 시내로 들어오고 있어요. 얘네들은 무소유, 그리고 속세를 떠나야 되는 게 얘네들 교리 아닌가요? 그쵸? 근데 얘네들이 시내로 들어와서 시내에다가 절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포교를, 시내에 있는 사람들을 포교하는데 이게 전부 다 이단자들이죠. 불교계에서는 자기네들은 속세를 떠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교회가 너무 약화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으니 이단들이 성행하고 타종교가 성행하고 교회는 오히려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오고 싶은 그런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고요. 자, 이거는 지난주에 했죠. 성경의 역사관은 직선형이다.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심판,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꼭 이걸 알아야 되고요. 이건 지난주에 했으니까 지나가고. 자, 지난주에 요셉 생애 잠깐 하다가 말았는데요. 요셉의 생애는,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발음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든 섭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가 하면, 이제 장차 임할 애굽 땅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의 흉악한 흉년, 이 흉년이 7년 동안이나 지속될 것인데, 7년 동안 흉년이 지속되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거란 말이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시는 그 과정인데, 그 과정이 우리가 볼 때는 기가 막힌 사연인 거예요. 그렇죠? 개인의 삶으로 볼 때는 기가 막히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땐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작전인 거예요. 놀라운 전략. 즉 다시 말해서 야곱이 아무리 난다 긴다 할지라도 야곱의 어떤 능력으로 어떤 가외 선생 붙이고 어떤 학원을 보내서 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릴 수 있겠느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아무리 출중해도 요셉을 애굽에 있는 고위 간직에 앉힌다는 건 전혀 불가능, 완전 제로예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데려다가 앉혀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도 면밀 치밀한 계획 아래서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시는데, 그게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도무지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정말 인생의 쓰디쓴 고난을 먹는 그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로 요셉을 세우시고, 그 다음 먹이시고 안정케 하시잖아요. 또 여기서 하나님은 또 더 나가거든요. 뭔가 하면 요셉이 애굽에서 죽자마자 또 다른 바로가 일어나서 이 요셉의 공적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이 유대인들을, 히브리 민족을 뭘로 삼습니까? 노예로 삼잖아요.
그래서 노예 생활 430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브리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돼 버려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다 아니다? 섭리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곧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고 싶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과거가 어땠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교보제처럼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그는 말씀하셨거든요. 뭔가 하면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노예가 되는 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430년 동안 말이죠. 그러면 이 430년이 지나가서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며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이제 유월절 과정을 통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이걸 나중에 복음 시대로 와서 예수님도 인용하신데 그것이 뭔가 하면 너희가 그와 같이 건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의 마귀의 자녀 또 사탄의 자녀 종이 되었고 노예되었던 그 삶에서 어떻게 건짐받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교보제로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미리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어가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섭리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는 걸 좀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뭐 이미 다 지나온 거니까 지나가고요.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이거는 뭘까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건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이미 설교를 다 했으니까 이거는 단순한 자연재해다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연재해로 이걸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 있는 뭘 깨뜨리시는 거예요? 우상들을 깨뜨리시는 게, 애굽에 있는 10가지 가장 큰 신들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저 모든 우상은 뭐다? 헛된 것들이다.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들이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살아있는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히브리 민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요거는 지나가야 되겠네요. 시내산 학교에서는 이제 성막은 이제 성막할 때 이야기 드리고, 자, 이 그림은 뭔지 아시겠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직접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려오게 되는데 문제는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오다가 산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음란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그 십계명의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아마 하나님께서도 엄청 화가 나셨죠. 그래서 그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죠.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너희에게 다른 신이 있게 만들지 마라. 오직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뭘 만들지 마라? 우상,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어떤 것들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그것들 섬기지 마라. 하나님 강력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세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곧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욕되게 부르지 마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예배하는 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 여섯 번째는요,
살인하지 말라.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마라. 9번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마지막 10번째는요, 내 이웃의 집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게 10계명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거든요. 이미 몇 번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의 10계명은 이와 같은데 천주교의 10계명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거든요. 천주교의 10계명 요리 문답에 나오는, 그래서 천주교의 찬송가 제일 앞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삭제해버렸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주의를 지키라라는 말로 바꿔버렸고, 그 다음 10번째 이 계명을, 두 번째 계명을 없애버렸으니까 10가지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 놓은 겁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로. 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천주교인들은 두 번째 계명을 빼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 놨을까라는 거죠. 왜 나눠 놨을까요? 아니, 왜 빼버렸을까요? 자기들이 우상 섬기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하지 마라고 하는 말씀이 딱 보였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면 계속해야 돼요? 계속하는 건 죽을 짓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하는 이유는 속된 말로 돈 되니까. 그렇죠? 천주교는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뭘 만들어냅니까? 제도를 하나 만들어내죠. 그게 뭔가 하면 연보를 하는 건데, 이 죄를 속하여 주는 면죄부, 헌금을 얼마를 하면 너의 죄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너의 선조 조상들의 죄도 용서받는다. 그래서 연옥설이 만들어진 겁니다. 기독교 안에는 연옥설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연옥을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죽어서 귀신이, 영혼이 잠깐 머물러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신앙이다, 천주교 신앙이다. 천주교 신앙인데 신앙도 안 해. 이건 미신이지. 연옥이란 존재하지 않고 우리 영혼이 죽으면 지옥이든 천국이든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근데 천주교는 면죄부를 팔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구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당한 어떤 하나의 어떤 이론이 필요하기에 연옥설을 만들어내고, 그 연옥에 너의 아버지와 너의 할아버지와 너의 할머니가 그곳에 계신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지옥 가게 생겼는데, 네가 오늘 여기서 헌금을 좀 더 하면 너희 할아버지가 천국 간다. 그럼 여러분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신다고요? 대부분 다 할걸요? 그렇죠? 정말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뭐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성경조차도 공개하지 않았던 중세시대. 천주교는 제일 나쁜 것들이 뭔가 하면 성경을 절대로 일반 성도들에게 공개를 안 하죠. 교부들만, 그리고 사제들만 성경을 갖고 있고, 일반 성도들은 그냥 강단에서 전하는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러니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가르쳐주는 이런 내용들이 진짜인 걸로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순진하게 그 많은 헌금을 하게도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또 인류의 어떤 무슨 뭐 저런 거다, 뭐 기념비 같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사악함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진 우리 생각으로 신앙을 바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을 바로 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이 10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함축하셨는데,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을 뿐인데, 자, 이 10계명을 둘로 나누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고, 또 둘째는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10계명은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고,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하는데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이웃과 친하게 지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이웃을 뭐 하라는 소리예요? 구원시키라는 소리예요.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구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위임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이 그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장면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레위기 때 배우겠지만 지성소, 성소는 제사장들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떡상을 관리하고 촛대를 관리하는 그런 업무실이거든요. 근데 이 지성소는 구별된 장소인데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몇 번 들어갑니까? 뭐죠? 1년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은 며칠일까요? 분명 말씀드렸는데 모르다니. 1년에 딱 하루밖에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요. 1년에 딱 하루인데 몇 월 며칠일까요?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음력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대제사장 아론이라 할지라도 이 지성소 안으로는 절대 못 들어옵니다. 7월 10일 언제라고요? 음력으로 7월 10일 딱 하루 대속죄일 날 빼놓고는 못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만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실 땐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모세였죠. 모세는 특별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만큼 하나님은 이 지성소 안을 가장 거룩한 장소로 구별해 버리셨단 말이죠. 왜?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라는 그 메시지 때문에 이 장소는 아무나 못 들어오는 장소였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돼버립니까? 이 성소의 휘장, 곧 대제사장 뒤에 있는 이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로 갈라져 버리죠.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겁니까? 1년에 딱 하루 제한되어 있었던 그 만남을 열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상징으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예요, 아니에요? 진짜 은혜죠. 우리가 나와서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얼마나 큰 행복이냐 이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 십계명의 돌판, 그래서 이 십계명의 돌판은 법궤 안에 이 밑에 상자 안에 넣게 돼 있었고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 안에 보관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나중에 성막을 상세하게 공부할 때 이걸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막 주변에는 울타리가 저렇게 쳐져 있고요. 울타리가 왜 쳐져 있는가 하면 아무나 접근하지 마라, 아무나 넘겨보지 마라 라는 겁니다. 거룩히 구별된 장소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막 문이 있고, 성막문은 큰 문이다. 한 20m 정도 되는 큰 문이었고, 그리고 저곳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 그 성소 앞에는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앞에는 이제 번제단이 있어서 그곳에서 제물을 불태운다라는 겁니다. 성막의 간략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모형도를 제가 사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작하는, 조립하는 그런 것도 한번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50m면 굉장히 크죠. 길이가 50m에 25m 정도 되는. 자, 이거는 법궤 이제 실제 모형, 실제 법궤는 아니고 법궤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모형이었는데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시온자라고 하는 요 천사 사이 이 자리를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라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두 가지를 행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만나겠다. 너를 만나겠다. 두 번째는 너에게 말하겠다는 거, 말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예배로 이제 전환되면서 예배가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우리가 예배의 태도를 한번 살펴봐라.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의 예배의 태도를 살펴봐라. 그러면 우리는 끔찍해지거든요. 그렇죠? 소름이 돋아야 돼요.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뭐 시내산에서 이런 성막 설계도와 뭐 다양한 걸 봤죠. 자, 그런데 성막의 제작에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성막 제작의 원칙이 뭔가 하면 반드시 뭐 하신 대로 모세나 또 브살렐 오홀리압이 아유 난 마음에 안 들어 난 빨간색 할래 하면 돼야 안 돼요?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임의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어야 되며 그 다음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제사가 거행되거든요. 제사는 반드시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임의로 제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그래서 제사에도 제물이 구별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중에 돼지는 제물로 드릴 수 있다 없다? 요거 헷갈리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에 물고기 종류는 제물로 드릴 수 있다 없다? 예? 갑자기 왜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무조건 제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 두 번째가 양, 세 번째가 염소, 네 번째는 비둘기,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는 짐승이 아닌 종류이지만 곡식가루. 요 5가지 외에는 어떤 것도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 종류는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는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로 제한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 예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돼요.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무조건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드리는데, 자 그렇다면 요 5가지 제물 중에 만약에 소가 있는데 내가 소를 끌고 가다가 이 소가 좀 비싸잖아요, 그죠? 이강록 장로님, 송아지 한 마리 얼마죠 요즘? 와, 엄청 비싸네요. 비싸잖아요. 400만 원을 여러분 재단에 와서 제물로 한 마리 바치려고 해봐요. 오늘 바치고 내일 바치고 모레 바치고 매일 바쳐야 되는데 한 달이면 망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보다 약간 싼 녀석이 있죠. 같은 소인데 염소는 그래도 한 마리당 30만 원 정도 할 거 아니에요. 자, 이간홍 장로님이 소를 들고 오려고 하다가 너무 비싸 내려놓고 염소를 들고 왔어요. 자, 염소도 괜찮잖아요. 제물에 해당되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왜냐하면 제물을 바치는데도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 곧 내가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소를 바쳐야 되고,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은 염소나 양을 바쳐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은 야생 비둘기. 왜냐하면 야생 비둘기는 어디든 가도 그냥 꺼내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은 분류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제물도 또 구별되기에 내가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염소 들고 갔다가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근데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간 그 사람의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여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목숨 걸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예배 드리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아까 몇 번째 계명이에요? 네 번째 계명,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너무 망령되이 드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평생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시내산에서 올라와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빙글빙글 돈 이 방황의 38년, 그렇죠? 잃어버린 38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잃어버린 30년, 38년의 세월, 뭐 그런 노래인가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과 불평하고 불순종하였다가 38년의 시간들을 그렇게 허비하죠. 이게 이제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러나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렵지 않을 텐데, 사람의 욕망이란, 사람의 죄성이라는 게 자꾸만 방황하게 만든다. 이게 성경의 교훈들이거든요. 이거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다른 모세오경과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 와서 모세가 지나간 40년을 회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 기록한 것이 신명기의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1장 2장에는 가나안 땅 정탐꾼 이야기를 다시 꺼내죠. 이건 민수기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꺼내면서 너희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뒤로 돌아가 선포돼서 38년이 추가된 것을 모세가 또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다시금 또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예배와 거룩한 생활에 대한 규례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나 또 이 성막의 모든 규례들은 우리들이 오늘날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좀 싫어해요. 왜? 어렵고 또 자꾸 전쟁 이야기하고 너무 그냥 길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모르고서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거짓 종교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축복과 저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느보산, 곧 저 가나안 땅을 저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훑어보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게 된다. 이게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신명기를 가장 중요한 구절을 뽑아놓으면 이것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하나로 종합해버리면 말씀대로 좀 살아 이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너희 행복 보장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게 모세의 이제 요약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호수아서 이제 새벽마다 여호수아로 들어와서 우리가 오늘 새벽까지 1장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자, 요단강을 건너죠. 그래서 두 번째는 길갈에 진을 칩니다. 길갈의 작전본부라고 했는데 진을 치고 그곳에 성막을 세우고, 길갈에서의 작전이 왜 중요한가 하면 멀리 가서 원정 전투를 벌이고는 그곳에서 유숙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디로 돌아와요? 길갈로 돌아옵니다. 아무리 먼 거리라 할지라도 가서 전쟁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가서 전쟁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길갈에 뭐가 있기에? 성막이 있기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우리들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주일이 되면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이게 원칙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왜? 이곳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싸우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배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다가 와서 예배하고. 이게 성경의 교훈이란 말이죠. 그 다음 여리고성 전투.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리고성 전투는 독특한 전투죠. 즉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 제가 여리고를 가봤거든요. 여리고에서 1박 2일 그날 그곳에서 호텔에서 묵으면서 멀리 쫙 둘러봤단 말이죠. 거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밤에 나가면 큰일 난다 그래서 못 나가고 그냥 이렇게 둘러보다가 나중에 자동차가 한 바퀴 돌아주더라고요. 이렇게 봤는데 지금 여리고성의 그 유적지가 지금 다 개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의 여리고성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꽤 많이 살았던 걸로 보면 여리고성이 작은 규모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바퀴를 돌려면 1시간 내지 1시간 반의 시간이 소모가 돼요. 자, 그러면 일곱째 날 계산 딱 되시죠? 그날 7바퀴를 다 돌려면 언제 일어나야 돼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 점심 걸르고 계속 돌아야 돼요. 쉬지 않고 물도 못 마시고 계속 돌아야 돼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7바퀴 다 돌 때까지,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 불 때까지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의 비결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안 해요? 했었어요. 그리고 외치라 할 때 외쳤더니 위로부터 아래로 무너졌다. 근데 중요한 건 요 다음이 문제죠.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땅 들어간 이후 첫 번째 전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든 전리품은 너희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다. 어떤 것도 너희가 소유하지 말고 다 성막으로 가지고 와라. 그렇죠? 그런데 누가? 아간이 거기에서 시날산 외투와 금, 은, 자루를 챙기죠. 그리고 자기 천막 안에다가 몰래 감추어 두는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일도 없는 듯 있다가 아이성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 민족이 보기에도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우리 경상도 사투리 을라성, 애기성이란 소리예요. 작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올라갈 것 없다. 2-3천 명만 특공대 뽑아서 보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2-3천 명 뽑아서 올려보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대패합니다. 엄청나게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36명이 전사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졌나요? 어찌하여 지다니요?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은, 자, 따라합시다. 네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 여리고성 전투는 승리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아이성 전투는 왜 졌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누구의 죄가 추가되어 있었는가 하면 아간의 죄가 첨부되어 있었던 겁니다. 더해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간과 그 일족들을 전부 멸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을 이야기하죠. 너희가 니들 마음대로 할 거면 니들 혼자서 살라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이성 전투를 다시 하게 됐죠. 2차 전투는 너희 모든 군대가 다 올라가라. 이스라엘 장정, 곧 전투에 임할 전투병들이 60만 명이거든요. 아이성 전투에 아이성의 군인이 아무리 많아도 4만 명이 안 넘었거든요. 근데 60만 명이 한꺼번에 돌격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던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기브온을 위한 전투가 벌어지죠. 자, 여기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를 하죠. 기브온 주민들, 이들이 위장하고 변장해서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우리는 멀리서 온 민족이나이다. 그래서 곰팡이 핀 떡과 빵을 보여주죠. 우리는 멀리서 왔나이다. 근데 며칠 길 안에 있었어요? 3일 길 안에 있었죠. 기브온은 곧장 바로 위에 한 요 정도, 이게 화면 안으로 안 들어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 기브온이거든요. 그러니까 3일 근처에 있는 그 민족들인데 자기들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삼지만 후에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되고, 또 이들 때문에 또 이 아모리 다섯 민족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니까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또 일어나서 전쟁을 벌이는데 아얄론 골짜기에서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이스라엘의 실수죠. 그리고 나서 아모리의 다섯 왕을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메론 물가에서도 엄청난 연합군과 함께 전투를 벌이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할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서 결의를 하죠. 이제 우리는 이거 잘 아시죠? 유명한 이야기.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여호와만 섬기겠다. 세겜의 결의입니다. 세겜의 결의. 그게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이거든요. 자, 그래서 새벽에 말씀 나누었던 거 제가 함께 나누고 오늘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자, 사람의 신체에서 바닥을 붙여서 부르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바닥. 첫 번째가 발바닥, 두 번째가 손바닥, 세 번째는 잘 새벽에 안 나오니까 모르시잖아요. 자, 첫 번째는 발바닥이 있고, 두 번째는 손바닥이 있고, 세 번째는 혓바닥이 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거든요. 왜 이 세 가지에게만 바닥이라는 단어를 명칭을 부여하셨을까? 그래서 발바닥은 땅을 밟고 다니니까 발바닥인 거고, 손바닥도 땅을 밟아야 되거든요. 사람의 존재라는 게, 사람은 이 이족 보행, 직립 보행을 하는 존재지만 전능자 곧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사족 보행을 해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죠. 하나씩. 왜냐하면 이게 여호수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발바닥, 제 발은 아니에요. 자, 발바닥으로 밟는 곳, 그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자,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하나님의 꿈, 곧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뭐가 됩니까? 비전이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또 읽을게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프라테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구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리고성 전투를 임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 어떻게 정복할까, 이거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까지를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이 광야뿐만 아니라 레바논, 큰강, 유프라테스 강 유역까지, 그리고 지중해 연안까지 전부 너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결론을 이야기해 버리신 거예요. 자, 다시. 우리는 지금 오늘 한 걸음 아니면 내일 일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이야기해 버리셨다는 겁니다. 네 인생 내가 복되게 할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비전이거든요. 우리의 비전. 자, 이것이 좀 더 확장되는데,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부터 읽어야 되는데, 복음 시대 비전인데 그게 뭔가 하면 땅끝이에요. 우리 시대, 우리는 지금 복음 시대를 살아가거든요. 우리에게 비전은 우리 바로 한 발짝 앞이 아니라, 또는 내일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땅끝까지 우리의 발로 밟는 곳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양면 또는 문경시 여기만을 놓고 우리는 사역하는 산양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 왜냐하면 말씀이 나와 있죠. 같이 읽을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 성령 받고 난 이후에도 예루살렘을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그냥 예루살렘에 1만 명의 성도가 모여서 거기서 막 세력이 확장되니까 예루살렘을 안 떠납니다. 오직 한 사람 사도 바울만이 그때 깨닫고 은혜 받고 안디옥으로 넘어가지만 제자들은 안 넘어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셨을까요? 네? 로마를 일으킵니다. 로마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AD 70년, 이거는 교회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로마 장군이었던 타이투스 또는 티투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오는데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전 세계로. 이때 디아스포라 유대인, 곧 흩어진 유대인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들이 에베소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어떤 이는 로마로까지 가고,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 흩어지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이 독특한 습관이 있거든요. 3명 내지 5명만 모이면 뭘 구성합니까?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 만들어서 뭐 합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구역예배. 구역예배가 조금 더 확장되면 뭘 세워요? 교회 세우잖아요. 여러분 안 하실 겁니까? 우리 교회 막 흩어졌어. 교회가 불타서 사라졌어. 그럼 여러분들끼리 어딘가에 가서 안 모이실 거예요? 모일 거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곳에 복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가도 있고 에베소에 가도 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흩어버리셨으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땅끝 비전을 가지지 않고 우리 교회, 우리 지역, 나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흩어버린다는 거죠. 왜? 우리의 비전은 사냥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은 어디기 때문에? 땅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마음에 먹으세요. 그냥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 땅끝까지 가야 된다. 땅끝이 어디예요? 모르죠. 사도 바울은 땅끝을 어디라고 믿었는가 하면 지금의 스페인. 그때 당시에는 지구가 네모나다 생각해서 더 나가면 죽는다 이런 이제 사학설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를 땅끝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를 알았더라면,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왔더라면 조선 땅에도 왔을 텐데, 그렇죠? 아쉽지만 반대편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는 의심의 제자 도마가 왔다는 학설이 있죠. 그래서 삼국시대 우리나라 신라 쪽에 자리 잡은 그런 흔적들이 나왔죠. 왜냐하면 신라시대 고분을 막 출토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나온 거예요. 이건 아무도 설명 못하는 십자가가 왜 나오냐고요. 삼국시대 고분에서.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망부석, 무덤가에 세워둔, 이게 망부석 맞나요? 무덤에 세워둔 망부석이 사람 얼굴로 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그거 보기 힘든데 과거에는 사람 얼굴이었는데 이 사람 얼굴에 콧날이 오똑하단 말이에요. 전형적인 한국 사람들은 쌍꺼풀이 없고 콧날이 낮거든요. 망부석의 콧날은 오똑하고 쌍꺼풀이 져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중동 지역 사람이라는 거죠. 즉 어디선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삼국시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 땅을 치고 들어온 외놈 중에서 십자군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깃발 들고 조선 땅을 들어왔다가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전쟁하러 온 것도 있었지만 조선 땅에 복음 전하기 위해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땅에 투항해서 조선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외구 중에서. 이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일본은 이미 임진왜란 이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일본이 복음화되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조선 땅에 복음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심어버렸던 겁니다. 우리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땅끝이라는 이 비전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기를 원하셨는데 사실은 안타깝죠, 그죠? 안타깝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땅끝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복음 시대의 비전은 어디까지가 또 돼야 되는가 하면 세상 끝까지가 돼야 돼요. 세상 끝.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 세상 끝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히스기야의 이 관점이에요. 히스기야 관점은 히스기야가 참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나쁜 일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히스기야의 가장 나쁜 점이 뭔가 하면 그가 왕궁을 열고 성전의 창고를 열고 바벨론의 사신단들에게 그걸 다 보여주잖아요. 이게 죄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때리죠. 너 잘못했어.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 그럽니까? 내 시대에만 평온하면 됩니다. 이런 아주 썩어빠진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므낫세 시대 때 어떻게 됩니까? 박살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 내려올 때 그 중에 하나의 목적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은 황금의 도시다. 이 소문을 퍼뜨려서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어디부터 파괴합니까? 성전부터 파괴하잖아요. 이게 히스기야의 실수예요.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여준 겁니다. 자기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대군을 무찌른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히스기야는 자랑했어야 돼요.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다 죽이셨나이다. 그랬으면 바벨론이 무서워서 올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겠죠. 아무리 바벨론이라도 야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시체가 됐대. 그럼 못 온다니까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자랑한 게 아니라 보물을 자랑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실수였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냥 자기 시대, 내 시대, 자기 시간 이걸로 끝이에요. 이게 안타까움이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내 시대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인가요? 끝인가요?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내 시대만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자녀 시대에는요 내버려 둔 겁니다. 니들 마음대로 살아. 근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으면 20년 뒤는 없습니다. 즉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교회도 문 닫아야 돼요. 성도가 없는데 교회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지방회가 지금 그런 꼴 나고 있잖아요. 한때는 뭐 50명 100명 넘어가던 교회들 아닙니까? 제가 몇몇 군데 교회 다녀보니까 전부 과거에 어떤 사진 걸어놨는데 과거 사진 보니까 와 우리 교회만큼 막 많아요. 100명 200명 막 그득해요. 성도들이 다 어디 갔대요? 다 돌아가셨겠죠. 근데 그 자손들은요 자녀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은 안 나오잖아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다음 세대로 믿음이 이어지지 않은 거예요. 즉 내 시대 내 시간에서만 열심히 하면 된다. 아니요. 우리는 세상 끝까지를 보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가 우리의 비전의 범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넓혀야 돼요. 우리의 이 비전의 이 범주를 하나님의 범위까지 넓혀놔야 된다. 복음 시대의 비전은 땅끝과 그 다음은요 세상 끝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냥교회는 이와 같은 비전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땅끝 비전과 세상 끝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죽을 때까지의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놀란 게요. 저도 요즘 유튜브 광이거든요. 유튜버인데 제가 뭐 재밌는 것만 본 게 아니라 거의 뭐 매일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듣고 다른 교회는 찬양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금요기도 하고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는지 계속 보거든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정말 못 봤어요.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우리 교회 부흥, 그냥 우리 시대 부흥 이것만 외치지 땅끝과 세상 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정말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은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하는 설교의 모든 내용들을 인터넷에 한번 뒤져보세요. 나오는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 저는 원고가 없이 설교를 하는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뺏겨서 하는 설교 저도 싫습니다. 또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이야기하셔 목사님들이. 지금 현재 목회자들이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야기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감성만 움직이면 뭐예요? 영혼이 떨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끝과 세상 끝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꾸 그냥 세상적인 복만 이야기하니 이게 교회가 능력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손바닥. 발바닥에서 너무 시간 끌어버렸네. 자, 손바닥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버리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액세서리처럼, 하나님은 그냥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만 취급하고 말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수단일 뿐이다. 진짜 목적은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다. 근데 그게 사실 맞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손이 땅에 엎드리는 겁니다. 어른들에게 세배하듯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손바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손바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땅바닥에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래서 이 손바닥은 남 때리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손바닥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미하고 높여드리는 역할, 영광 돌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곧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 천국에서의 모든 천군 천사와 먼저 간 성도들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발바닥은 비전이고 손바닥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전능자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돼야 됩니다. 높이지 말고 교만 떨지 말고. 세 번째, 혓바닥은 뭔가 하면 이게 중요한데, 자, 혓바닥은 하나님의 바램이에요. 바램. 어떤 바램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곧 1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나아갔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백성들이 거기서 낙심해서 모세를 향해 돌격하며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2년 2개월 20일 동안 그렇게 열심을 다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군대 곧 마하나임으로 준비해 놨더니 고작 가데스 바네에서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혓바닥을 잘 놀려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혓바닥 잘못 놀렸다간 인생 바닥 치니까. 재밌는 표현이죠. 제가 만들어낸 거니까요. 자, 다시 혓바닥 잘못 놀렸다간 인생 바닥 친다. 그러나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존귀한 삶이 됩니다. 자, 또 읽어볼까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후손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갈렙은 어느 지파? 유다 지파. 그와 그의 후손에게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됐잖아요. 갈렙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가잖아요. 혓바닥 잘 놀렸다가 존귀한 삶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위에는 혓바닥 잘못 놀렸다가 인생 바닥 쳐버렸다. 그래서 세 가지 바닥, 발바닥은 비전이요, 손바닥은 경배요, 혓바닥은 믿음이 돼야 된다. 믿음의 언어. 믿음의 언어. 항상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축복의 언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자꾸 저주하지 말고, 이걸 욕하지 말고, 이걸로 큰 소리 치지 말고, 그냥 큰 소리 치고 싶으면 예수 믿으라고 소리 치지, 딴 소리 하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이거 가지고 딴 소리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요것만 여기까지만 갈게요. 여기 이제 여리고성 전투거든요. 여리고성 전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한 바퀴, 7째 날에 7바퀴.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외치라 할 때만 외치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1월 달부터 부지런히 여러분께 메시지를 던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기에 우리 생각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뭐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어 죽건데 7바퀴를 돌라니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불평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왜? 불평이 여기까지 딱 걸려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그러지 말고 공성퇴, 아니면 막 투석기 막 이런 거 만들어서 최신식 무기 만들어서 여리고성 무너뜨리든지, 아니면 특공대 조직해서 줄로 묶어서 성 올라가든지 문을 부수든지 불태우든지 그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너 그런 거 싹 제거해버리고 하루 한 바퀴씩 돌아. 7째 날 7바퀴 돌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 속에 또 뭐예요? 그런다고 무너집니까? 그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건 네 생각이고 이걸 자꾸 우리는 집어넣어야 돼요. 곧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여기 있나? 아, 여기 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 나를 따를 것이니라예요. 즉 자기를 부인하라는 소리가 네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고집, 내가 가진 세상적인 어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즉 일주일에 한 바퀴 도는 것과 7일째 7바퀴 도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니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베드로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뭐 선지자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 너는 뭐라고 그러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우, 너 대단하다. 따봉.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3일 만에 살아날 테니.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브라보, 예수님 훌륭하십니다.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나요? 아니죠. 그리 마옵소서. 내가 내 목숨 걸고 내가 지켜드리겠나이다. 베드로가 나섭니다. 절대 그런 일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더니 졸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건 네 생각이고잖아요. 우리 생각 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곧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함이 있어야 된다. 내 생각 내려놔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주장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살아왔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선배들처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따져보면 우리 생각이 너무 많아. 내 주장이 너무 많고 내 생각에는 계속해서 내 생각을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그냥 아멘 하며 가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곧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무엇을 감당할 것인가. 근데 이 사명은 제가 말씀드렸죠. 경험이 실력이 되고 실력이
능력이 되고 능력이 사명이 된다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사명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경험케 하셨던, 내 삶을 통해 정말 내가 많은 어떤 일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또 취하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물질이든 능력이든 실력이든 아니면 뭔가 지식이든 아니면 다양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많이 모이면 물질이 사명이고, 힘이 강해지면 그 힘이 사명이고,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게 사명이고, 사회적인 어떤 덕망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게 사명이고, 여러분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표현하셨나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사명이다. 이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거, 더 많이 배웠다면, 더 많이 가졌다면, 더 힘이 있다면, 더 능력이 있다면 그걸 사명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지,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자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여호수아가 끝나고 다음 순서가 뭐죠?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뭐만 가득하고 뭐만 충만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눈에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는 계속 싸우잖아요. 싸우고 정복하고 이제 차지하고. 그런데 차츰 자기 생각이 들어가더니 사사시대가 시작이 딱 됐단 말이죠. 사사시대는 뭐가 충만합니까? 뭐가 충만해? 성경대로 말하면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그건 네 생각이고가 가득 찬 거예요. 그죠? 자기 생각대로만 산 거예요. 지들 생각대로만 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기 생각대로만 사니 무슨 시대가 열렸다? 사사시대가 열렸다. 우리 신앙도 똑같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충만하면 사사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어둠의 시대, 암흑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다윗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성경을 통해서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아 이런 원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발바닥 비전, 우리의 비전은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그리고 세상 끝까지를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의 이 사역을 잘 감당하여 다음 세대에게도 넘겨주고 후손에게도 넘겨주는 거룩한 사명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손바닥은 항상 땅을 짚듯 하나님을 경배하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예배자의 삶이 되길 원하고, 얘가 문제죠. 얘가 문제죠. 혓바닥은 괜히 잘못 놀려서 인생 바닥 치지 말고 혓바닥은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갈렙 같은, 여호수아 같은 존귀한 자의 삶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